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전능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부터 지난번에 이어서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4절, 15절 두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식사를 마치고 흡족한 하나님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는 내가 이맘때 다시 오겠다. 그리고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흔히 그 대신방 중에 그 식사 준비하는 가정이 있지요. 처음 신방을 맞이하는 분들은 언제 식사 대접하는지 몰라가지고는 아주 접대하기에 분주하고 식사한 후에 시간으로 봐서 좀 늦어지니까 식사라도 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릴 생각을 그렇게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는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함께 신방대원으로 간 권사님들이 당황해서 큰일 난 듯, 예배 드리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오늘 성경과도 같이 식사 후에 잘 먹고 예배 드려도 사실 됩니다. 예배 드린 후에 뭐가 있다. 물론 예배 드린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잘 대접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또, 애들이 먹고 싶은데도 참고 기다리면서 아이고 목사님 먼저 드셔야지 또 어른들이 먼저 먹어야지 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아주 견디기가 힘든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들은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애들에게 먼저 잘 먹이면 두말한 거 잘 있습니다. 음식 차려놓고 그 앞에서 예배 드리게 될 때 자꾸 침 넘어가잖아요. 배고픈데. 그럴 땐 큰일 나지 않으니까 그저 잘 먹여놓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꼭 예배 드린 다음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도 잘 대접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 대신에 예배 드리기 전에 식사를 잔뜩 하게 되면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배불리 먹고 나서 잔뜩 배부른데 찬송도 부르고 또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하면 그때 예배 드린 동안에 졸리는 경우가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대부분 다 좁니다. 인도한 목사도 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안 조는 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좁니다. 그래 한 번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기도할 때 너무 졸려가지고 하늘에 계신 할머니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말이 헛나오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할머니. 그래가지고 정신 번쩍 차렸는데 보니까 다 졸고 계셔서 문제가 그렇게 되진 않았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된 데를 어떡하겠어요. 졸린 걸.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하여간에 식사 잘 대접받고는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한데 장막문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웃습니다. 참나? 아이고 참나. 아마 그랬겠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때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생리도 이제 다 끊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하하 이래 웃지는 못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내가 노쇠하였고 남편은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자식을 더 바라겠는가. 그런 말이죠. 자식을 통한 즐거움이 더 없다. 그런 의미지요. 근데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또 얘기합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늙었는데 어찌 애를 낳으리요.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합니다. 이 사라는 장막 뒤에서 얘기했잖아요. 들리지도 않잖아요. 또 속으로 웃었잖아요. 마음으로 그렇게 웃었을 뿐인데 기가 차서 아이고 참 이랬을 뿐인데 왜 웃느냐.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속마음도 알아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실 사라는 성녀였습니다. 성녀. 성경에 보면 성녀라는 뜻 썼습니다. 나이가 거기다 많은 데다가 아기가 있을 것이라고 한 말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없었는데 말 안 되는 얘기한다고 생각했겠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라헬, 또 한나,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오랫동안 애가 없었잖아요. 그랬다가 아기를 낳게 되지요.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순조롭게 자식을 주지 않는가?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을 통해서 왜 더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적당히 하시고 그렇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쫀쫀하게 또 마치 과학주의자처럼 이 인간이 고통스러운 걸 즐기는 것처럼 왜 자꾸 괴롭히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한계선상까지 자꾸 내모시는가? 왜 하나님은 기도하면 빨리 응답하시지 응답하지 않고 왜 자꾸 미루시기도 하는가? 왜 우리를 애타게 하시는가?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응답이 빠릅니다. 뭐 즉각 응답도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래서 뭐 좋아하기도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응답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지체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사실 이 사라에게는 치명적인 결점과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아기 낳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이건 그 당시 수치였고 저주받은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자존감이 없어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위에 보는 눈총도 얼마나 따가웠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저주받은 주제에 뭐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지 아니었을까요? 사라도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사실 더 빨리 또 많이 늙지 않았을까요? 소위 얘기해서 폭삭 늙지 않았을까요? 요 몇 년 새에. 한데 이제 와서 어쩌란 말입니까? 또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지금이라도 그 주시면 에휴, 그런 마음도 1% 정도는 있었겠죠. 여러분 인간이 좀 어때요? 인간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여러분 점점점 세상이 다 발전돼 가는 것 같고 그런 세상이 그 뭐 지능도 높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지능이 또 뭐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랍니다. 아닌데 이 세상이 좀 발전돼 가면 좀 도덕도 성숙해져 가고 전쟁도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만은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더 많습니다. 공격 무기가 발달되니까 살상 무기의 발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해를 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상식적으로 대화가 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전쟁은 방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전히 전쟁은 또
계속되게 있거든요. 참 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뿌리가 깊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인간의 교만은 잠도 안 잡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가운데 솟아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이 참 악해서 조금의 기회가 오면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우쭐해야 하고 나 때문에 이만큼 되었다고 그런 얘기하기를 즐겨하고 가만 참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는 소위 다윗 왕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 칭송을 들었고 또 이스라엘의 남북 통일을 한 왕 아닙니까? 그리고 시편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아이고 참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만 근데요, 그 다윗이 마지막 죽음 앞에 두고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인구조사하면서 야, 내가 이래봬도 이만큼 했다. 그것을 생각하기 위한 것이 인구조사였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나와가지고 인구조사하면 하나님께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아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쉽고 자기 자랑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인간이지요. 사라에게 생리가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애 낳을 만한 그런 힘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말보다는 내가 낳았다, 그런 장담이 그 입에서 부단히 쏟아져 나오지 아니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을 욕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가능성보다는 내 가능성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그러면 내 판단, 내 군사력 생각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다 생각하면 아예 안 되는데요. 그리고 아예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고 내 가능성에 가치 판단을 두기 때문에 도무지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다 제거한 후에 도저히 인간의 불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멉니다. 그래서 난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해라. 그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그때서 지는 척하고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오는 도중에 저들은 목이 마릅니다. 도무지 목이 말라 다 죽게 됩니다. 멸절하게 됩니다마는 이때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또 인간은 또 그걸 또 잊어버리고 또 불만하고 불평하고 죽기 직전까지 가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물 먹여주시면 놀라운 기적을 보고는 감격하지만은 또 배신하고 홍해가 있습니다. 앞에도 바다요.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그 마차를 타고 쳐들어옵니다. 전멸 직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는데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셔서 극적이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오른편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피난처 반석입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운전을 우리 처음 배워가지고는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같이 했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는 여러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 같이 태우고는 시내 한가운데를 통과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2차선, 3차선이 있었는데 그 3차선 1차선으로 버스가 뒤에서 이렇게 오는 속력을 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가운데 2차선이 있었는데 여기 오른쪽에는 그 길게 주차장이 큰 주차장이 많이 있어서 여러 대 버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 이렇게 가는데 이 차가 좀 가길래 가나 보다 처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승객들을 실었던 버스가 이 깜빡이를 켜지도 않고 그냥 하면서 들어오는데 아이고 내 차는 속력을 막 내갈 판이 내가 오는 중이었는데 브레이크 밟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뜩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와작 할 줄 알고 눈을 감았는데 그런 소리도 없이 차가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차가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까요? 전 지금도 그 생각하면 참 신비스럽습니다. 그때 뒤에 계셨던 그 영주제일교회에 계셨던 그 허승보 목사님이 돼서 이야 참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눈을 떴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 그때 장면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뭐 큰 버스가 이만한 버스, 또 이만한 버스가 앞에 가는데 뭐 좁아졌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때 거기 여러 사람들 다 타고 있었는데 조그만 봉고차였습니다. 봉고차였는데 아마도 다 사이 좁아졌더라면 그대로 갔더라면 아마 다 죽었을는지 어쨌든 간에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고도 없이 교회로 다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계시합니다. 야,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해도 나는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야. 기준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야. 이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지요. 내 인간적인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는 것. 이런 눈이 떠졌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라는 비웃음으로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은 참 웃음으로 끝을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비아냥으로 출발하지만은 하나님은 멋들어지게 역사하셔서 놀란 기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렵습니까? 생각도 바꾸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게 하실 것이고 이민관의 마음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바뀌게 해 놓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계약하러 가게 될 것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순간적인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또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넉넉히 만회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얘기들이 있는 가운데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잘 선택할 수 있었는데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다른 거는 여러분 직접 선택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 내가 주님께 의탁해야지. 이런 생각만큼은 주님께 의탁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럴 때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라의 비웃음을 참 웃음으로 바꾸게 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또 기도하시면서 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